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자신이 가진 프레임,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핑크 대왕 퍼시라는 내용인데요. 이 퍼시라는 핑크 대왕은 핑크색을 너무나 좋아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포함한 모든 소유물을 핑크색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매일 먹는 음식도 핑크색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법을 제정하는데 그 나라의 모든 옷과 그릇과 가구 모두 다 핑크색으로 바꾸라, 그런 법을 제정합니다. 거기에도 만족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모든 나라의 나무와 풀과 꽃, 동물까지도 핑크색으로 염색하라. 그래서 대규모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핑크색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 핑크색으로 바뀌지 않은 곳이 있었는데 하늘이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자 핑크 대왕은 이제 자신의 스승에게 찾아가서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묘책이 있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은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왕에게 말합니다. 이미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꾸었으니 준비한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은 반신반의하면서 스승의 말을 따라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구름과 하늘이 온통 핑크색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 것일까요? 스승이 마술을 부렸던 게 아니라 핑크빛 렌즈를 끼운 안경을 만들어 주었던 거죠. 핑크 대왕은 그 안경을 끼고서 그때부터 핑크색이었던 것에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각자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핑크 대왕 퍼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도 각자의 안경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 왕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이 짤막한 구절이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안경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핑크색 안경인가 아니면 다른 안경인가? 강해 설교자 찰스 스윈덜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삶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은 우리 인생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자, 어떤 말이냐면 10%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90% 그러니까 그 어떤 사실에 대한 반응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간다라는 거죠. 어떤 안경으로 그 삶을 바라볼 것인가,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플랭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자,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자, 이 정신과 의사 이분이 어떤 것으로 유명합니까? 그 깨진 그릇 조각으로 날마다 자기가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 지옥과 같은 그 수용소에서 자기의 생명의 존엄성을 스스로 깨닫기 위해 이렇게 면도를 했어요. 그리고 간수들이 보면서도 그 사람은 삶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자,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수용소의 삶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칼로
그들이 적들이 모든 걸 빼앗아갈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만큼은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태도는 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그것은 빼앗아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반응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겪었던 현실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요셉은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죠.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삶의 현실보다 중요한 삶의 반응, 그가 가졌던 그의 시선, 그의 눈,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대하는 마음의 창, 그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어떻게 그의 인생에 아름답게 이 마지막까지 마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삶의 태도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태도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요셉에게 있어서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앞에 부분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용서하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요셉이 이 형들에게 했었던 말, 그것이 바로 19절과 20절이고, 또 그 뒷부분은 요셉이 자신의 임종, 자신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그가 남겼던 말이 22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요셉의 고백을 보면서 그 인생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구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셉의 현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고백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혼자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20년 넘게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애굽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요셉의 현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현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의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심지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야 했지만, 이것이 요셉의 객관적인 현실이었지만 그것이 요셉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간 속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자, 그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인생의 90%에 해당되는 것이 반응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셉의 반응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가 현실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객관적인 요셉의 삶이었다면, 요셉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었어요. 바로 뒷부분이었어요.
그가 반응했던 것, 그가 믿었던 것, 그가 바라보았던 것, 그것이 요셉의 삶을 결정한 거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 요셉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앞에 부분에 현실이 있었지만 요셉은 거기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굉장한 어려움이고 해야 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것을 극복했더니 이제는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됩니다. 2명의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이제 풀려날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약속했던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2년간 자신은 잊혀졌어요. 점점 요셉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힘에 겹습니다. 더욱 힘들어집니다. 요셉을 무너지게 하고자 하는 짐은 더욱 무겁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현실이었어요. 자, 그런데 찰스 신들 목사님의 이 말처럼 우리 인생의 10%에 해당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와 같은 것들이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요셉의 생애가 결정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더 심각한 어려움이 요셉에게 찾아왔다면 요셉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현실은 이러했지만 그 현실이 요셉의 삶을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지금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표현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인용해 드렸습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우리 인생을 나누면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2종류인데요. 이 2종류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고난을 겪는데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아니면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자, 이와 같은 현실을 모두가 지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만납니다. 현실의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현실을 나열하면 그와 같은 삶의 현실에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에요. 호시탐탐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모두가 이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나요? 요즘에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코로나 우울증이 아니라 그 우울증이 너무나 심해져서 폭발할 정도의 분노, 레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상황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죠.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와 같은 상황을 우리 모두는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응이고 그 다음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 목회라는 책,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잠시 나눠 드렸는데요. 이 목사님이 자신의 생애를 20년마다 여러분 큰 일들을 겪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큰 일을 9.11, 케네디 암살,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이 닫혀진 상황 가운데 그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향해 눈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자,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한 교회는 교회가 닫혀진 시간 동안 건물은 닫혀 있었지만 많은 사역을 이웃과 지역사회에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주민들과 소통하게 되었는데 원하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페이스북이나 어떤 다른 사역들로 인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해서 그 메일로 기도 제목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800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편지를 보내고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접촉을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명에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역 사회를 이제 섬기는, 지역 사회를 섬겨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그런 어떤 갈급함이 있는 거죠.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간에 나를 위해 누군가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참 좋은 생각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기도 카드를 참 좋은 거다 생각을 했는데,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립니다. 이 기도 카드를 우리가 지금 제작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웃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 카드를 받아보고 제 메일 주소가 있고 또 우리 사역자들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메일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반응하시는 분들, 또 전화 문자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많은 걸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관계를 맺고 기도해 드리고, 믿다가 낙심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역을 섬기고 이렇게 이런 기회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의 현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와 같은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또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셉의 삶에 그가 했었던 반응, 매 순간순간 했었던 반응이고 태도였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거기에도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어려움의 현실 앞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현실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 현실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견지했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중심이 아닌, 자, 요셉이 이렇게 현실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반응과 태도로 반응을 했었는데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와 같은 상황이 힘을 쓸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요셉의 생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정말 특징 있는 태도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요셉이 끝까지 견지하고자 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태도였어요. 자, 지금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꿨다. 나와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고 당신들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 싸움을 지속적으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군가가 차지하고자 하는 이 싸움, 당신과 하나님, 나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다른 누군가에게 내주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 요셉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낙천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 태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요셉의 인생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중심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중심에 대한 믿음. 네, 하나님 중심에 대한 믿음. 네, 그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도 그의 삶을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 현실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자, 이 고백을 요셉은 중요할 때마다 했어요. 중요한 시기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서, 거기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악한 일을 하는 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도 어떤 고백을 하냐면, 창세기 41장 15, 16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지금 바로 앞에 지금 얼마든지 자기가 돋보일 수 있고 억울한 누명을 지금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이 고백이 요셉의 생애 중요한 기로에서 늘 고백되었다는 거예요. 늘 고백되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손으로 바꾸셨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요셉의 임종 앞에서도 어떤 고백을 하냐면 22절과 24절, 22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볼 것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을 돌볼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현실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던 이 요셉의 태도, 요셉의 생애 고비고비마다 고백되었던 이 고백,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 하도록 했던 거예요. 요셉의 평생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 고백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 인생의 시작에서 지금 임종시까지 이 고백이 드려지고 있는 거죠. 요셉의 어떤 긍정적인 마음, 낙천적인 태도가 이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분명하고 깊은 신앙 때문이었던 거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상황, 이 상황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고, 심지어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었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었고 그의 가장 무기력한 힘이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었어요. 가장 이해되지 않는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에도 하나님이었고 가장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이었어요. 어떤 환경을 지난다 할지라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요셉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마음이 참 제가 느끼는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참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사랑하는 그 집사님을, 현 집사님을 보면서 참 그것을 느낍니다. 참 어려움 속에서도 참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셨지만 노쇠하시고 연약해져가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죽음은 내 가까이에 있구나. 이제 나도 가야 되는구나. 나도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갈 때 과연 요셉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내가 이 고백을 정말 드릴 수 있을까?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형들의 그 어떤 삶, 그 해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고백을 요셉이 드렸고,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상, 의지할 대상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저에게 정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현실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삶은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반응하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었고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보다 더 악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려야 하고 삶의 마지막에도 이 고백을 드렸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더더욱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고백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이와 같은 이 믿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고백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거죠.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네. 자, 20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모든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비록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 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간이었죠. 너무나 아픈 시간이었어요. 그 모든 현실이 너무나 힘에 겨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이 있으셨어요. 더 큰 그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그림.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것을 이루시고자 요셉을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요셉은 그걸 고백하는 거죠.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 24절 말씀. 요셉은 또 자기의 임종시에도 이런 고백을 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볼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제 이끌고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믿었던 거예요. 더 큰 그림을 요셉이 보았던 거죠. 그래서 현실의 상황 앞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그것 앞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는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없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시간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을 구원코자 하셨던 하나님의 큰 그림,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믿게 해주시는 그분을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믿게 해주시는 그분을 믿는 것.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이 문구가 있었어요. 믿게 해주시는 그분을 계속해서 믿는 것.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게 해주시는 그분을 계속해서 믿는 것. 요셉이 해야 할 일은 믿게 해주시는 그분을 계속해서 믿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전히 믿게 해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순간을 여러분 지나고 계십니까? 정말 어려움의 때에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믿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계속해서 믿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믿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저를 계속해서 믿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요셉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어려움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여전히 소망 가운데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어려운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죠.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믿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오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 이기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으셨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죠.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길. 그러나 주님은 그 현실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 낙심하지 않고 믿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믿고 나가며 그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어떤 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믿게 해주시는 그분을 계속해서 믿읍시다. 시작. 믿게 해주시는 그분을 계속해서 믿읍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요셉에게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요셉의 삶을 결정짓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해함과 어려움이 우리의 현실을 차지하오지만, 현실 가운데 있지만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보며 믿게 하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믿고 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